안녕하십니까? 바다를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자로 반갑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시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삽시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전파를 이 순서대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사도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위하여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의 사명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절에서 사도행전 7장, 8장까지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처럼 주님 말씀하신 복음의 전파가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제 헬라 문화권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사람도 살지만 미국 사람도 살고 중국 사람도 살고 일본 사람도 살고 영국 사람, 베트남 사람 수많은 민족이 이 나라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민족들을 선교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어 자기 나라에 가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말하는 한국 사람이 베트남 가서 한국말로 선교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에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어서 그 나라에 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정학적인 벽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무서운 벽이 바로 민족주의라는 벽입니다. 이 민족주의라는 벽 가운데는 문화라는 벽이 겹겹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의 벽과 민족주의의 벽과 지정학적인 벽을 뚫고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서로 충돌하며 싸우는 거예요. 왜요? 자라온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것입니다. 살아온 관습과 가치관과 습관과 그리고 고집도 달라요. 세계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만의 문화적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이 문화의 벽, 민족주의의 벽을 뚫고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 유대인에서 이 히브리파 문화를 넘어서 이제 복음이 헬라 문화, 헬라말을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헬라어로 이제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그 당시는 세계 만국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예요.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와 모든 철학은 헬라 문화권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 문화를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그러한 시대에 복음이 헬라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7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기도하여 안수하여 집사님을 세우고, 그들을 세운 목적은 구제와 봉사를 위하여 세운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은혜를 같은 동족인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 문화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 집사님을 통하여 세계에 이 헬라 문화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집사님으로 세웠는데 집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로서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집사님들이 집사의 직무를 했다라는 말보다는 선교의 직무를 했다는 말이 많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 집사님들이 전했던 그 선교의 열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집사님들이 얼마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도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뭐에 복종했대요? 이 도에 복종. 이 도란 헬라어로 믿음을 말합니다. 이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 제자라는 말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 제자가 예수님 믿는 신도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로 바뀌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는 그 이름이 이제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님 믿는 제자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입니다.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집사님들이 전한 복음에 돌아와요.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집사님들이 전한 복음의 권세에 돌아와요. 왜요? 그 당시에 제사장 목회자들은 율법이었어요. 구약의 하나님밖에 몰라요. 신약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제사장들이, 집사님들이 전한 복음에 돌아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났겠어요? 그 제사장 위에서 치게 하는 대제사장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허다한 제사장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만나게 돼요.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고 복음을 만난 사람은 못 말리는 것입니다.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아멘. 자유민이라고 나옵니다. 자유민들이 누구래요? 구레네, 알렉산드라, 길리기아, 아시아. 이 시대의 자유민들은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에는 세 가지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시민권자, 또 하나는 자유민, 또 하나는 노예였습니다. 이들은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다가 어떤 계기로 자유를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노예로 있을 때는 자기들에게 필요합니다. 뭣도 시키고 뭣도 시켜야 되니까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를 얻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귀찮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겁니다. 그래서 추방된 이들이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반갑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갑지 않으려고. 우리도 살기 복잡해 죽겠는데 이 사람들까지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헬라 구레네에서 살던 자들끼리 넘어와서 구레네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만듭니다. 알렉산드라에서 살던 사람들끼리 넘어와서 알렉산드라인들이 사는 회당을 만들어요. 길리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봐볼까요? 우리나라도 서울만 봐도 각 지역마다 향회가 있잖아요. 그죠?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경상도 향회, 전라도에서 오는 전라도 향회,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은 이북 향회. 여러분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만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회당을 만들어 모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길리기아에서 넘어온 자. 이 길리기아가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5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넘어와서 이 길리기아 헬라파 유대인들 회당에 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같은 동족인 스데반 집사님이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같은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뭐 했다고요? 설교할세? 선포할세가 아니라 논쟁할세.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헬라식으로. 헬라식 전도는 논쟁, 변론이 한마디로 말싸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지구가 어떻다느니 우리 배웠잖아요. 헬레니즘 철학자들 우주가 어떻다느니 근원이 어떻다느니 말이 많아요. 그런데 말을 잘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도하는 데 문제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도 같이 논쟁합니다. 변론합니다. 이들에게 철학적으로 헬라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여. 누가 이겨요? 스데반이 이겨버립니다.
전도하면서 말싸움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싸움에서 진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아멘, 내가 졌습니다 이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말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 중에 승부욕이 강하고 또 경쟁심이 강한 운동들이 있죠. 운동하다 보면 이기려고 승부욕이 넘쳐서 그런 운동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싸우고 지지고 먹고 되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 저희 자취방 옆에 이름이 기억나요. 지금 목사님 이진성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탁구 실력이 거의 신업팀 프로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탁구 가르쳐 준다고 자기랑 탁구 칠 경쟁자가 없으니까 저희들 동생들 불러다가 탁구 가르쳐 준다고 하다가 자기가 이기려고 스핀을 탁구기다 한번 먹여요. 그럼 일반 탁구 사람들은 그 형이 치는 그 스핀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 결국 탁구를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자기가 다 이기고 우리를 가지고 논 것처럼 해서 저희가 져버려요. 여러분, 진 사람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일찍이 경험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에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에서 공부한 사람. 그러니 얼마나 논쟁을 잘하겠습니까? 변론을 잘하겠습니까?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스의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아덴에 가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아덴,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들과 싸우며 언변하며 전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테네의 교회를 세워보세요. 아테네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유언과 같은 말을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뭐라 그래요?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뭐하래요? 맞서 싸우래요? 싸워서 이겨버리래요? 피해요. 그렇게 싸워봤자 백날 뻗것이다. 내가 말싸움에서 이기는다고 저 사람이 돌아오는 것 아니다. 말싸움하지 마라. 결국 이것은 여러분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랍니다. 기분 나쁘면 마음은 닫아버립니다. 마음은 닫아버리면 100번, 1000번을 말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사랑만이 저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마음은 닫아버리면 예수를 믿을 기회까지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언쟁하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 말싸움 하지 마라. 그런데 보십시오. 이 논쟁이 결국 저들의 마음을 거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율법이 어떻다느니 성전이 어떻다느냐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스데반을 공격하여 어떻게 합니까? 결국 돌로 쳐서 죽입니다. 논쟁과 변론을 통하여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로운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 속에서 부흥합니다. 교회는 항상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부흥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을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은 이 컵에다가 물을 부어서 물이 흘러 차고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은 무엇에 충만했다고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와 권능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은혜와 권능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다. 활활 불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중에서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우리가 기억할 그 은혜와 충만. 여기서 은혜라는 말의 헬라의 원어는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 그리고 스위트니스. 이 은혜라는 말은 따라해보세요. 부드럽고 사랑스러움. 부드러움과 사랑스러움이 은혜입니다. 반면에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영어로는 파워풀니스. 따라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다. 강하고 담대한.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우면서도 강하고 담대하다. 이것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강한 사람들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강하기는 강한데 카리스마는 있는데 부드럽지 못합니다. 반면에 부드러운데 담대하지. 그런데 스데반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우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민간에 행해졌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병이 고쳐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표적으로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죽은 자를 능력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아무런 능력 없는 자처럼 죽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있었지만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아무런 능력 없는 자처럼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아무 말 없이 털이 깎여 죽은 것처럼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논쟁이 아닙니다. 말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은 이처럼 변론과 언쟁과 논쟁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을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고 나니까 스데반에게 복종하고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오히려 돌을 쳐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다른 말로 사형을 집행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는 재판을 할 수 있었어도 법을 집행하고 법을 선교하는 건 로마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재판만 할 수 있는 이 자들이 스데반을 쳐서 죽여서 사형을 집행해요. 로마법을 어겨가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들이 사형을 집행하고 선고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자 로마 힘을 빌려서 누굴 세웁니까? 빌라도를 세워요. 그리고 그 빌라도를 통하여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것조차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즉결로 사형해서 죽입니다. 이들은 왜 로마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아니 스데반을 죽인 것일까? 이것은 바로 지성인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지성인이었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이 지성으로는 도무지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죽인 것입니다. 차라리 못 배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으면, 저것들 못 배웠으니까 무식하니까 말해봤자 못 알아니까 율법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니까 무시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확실한 지성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얼마나 논리적이죠. 그리고 7장에 보면 그가 설교할 때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예수님의 사건을 성경 말씀 구절구절을 찾아가며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감정적이고 보여지는 기분 따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신앙은 체험적이었고 철학적이었고 논리적이었고 그리고 확실한 지식으로 정리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먼저 죽이지 않고 스데반을 먼저 죽인 것입니다. 그 당시 저들에게 원흉은 베드로입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스데반을 먼저 죽인 이유는 스데반은 지성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체험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확실한 지식으로 정리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은 신앙, 조금만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오면 흔들립니다. 왜요? 체험이 없어요. 그리고 확실한 진리로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성인의 신앙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그는 순교하게 되더라. 우리 마지막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시간,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다시 말해서 참 평안으로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고 나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것이 천사의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얼굴이 어떨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동료였고 같은 형제였고 같은 동족이었던 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의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산다는 것이 과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말씀 생각하며 내 자신도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생각하며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산다는 것이